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은 살기 위한 소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살기 위한 소리. 우리는 첫 번째 안식일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 고요. 두 번째는 유월절, 그리고 세 번째는 칠칠절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요, 한결같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만나고자 정하신 때, 즉 절기에 대해서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때 절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나팔절입니다. 이 나팔절은요, 욤테루아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이 나팔절은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로, 그 다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특별히 가을 절기 가운데 처음으로 시작되는 나팔절, 제가 여러분들이 나팔절도 이야기했을 거예요. 유대인의 새해라고. 그래서 항상 9월에서 10월 사이에 이 나팔절이 끼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 제가 저 앞에 달력을 오늘 비치는 나중에 나가시면서 한번 보세요. 9월달. 9월 한 마지막 주쯤에 있더라고요. 중순 지나서. 그리고 이제 10일 된 대속제일이 있어요. 절기 가운데 하나가. 나중에 한번 보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이 나팔절은요. 어,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 그렇고 공동체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팔절에는요, 전통적으로 무엇을 하냐면 우리 사모님이 이번에 우리 송은영 신예배 때 하자 그랬는데 사과를 꿀에 찍어서 먹어요. 나팔절에. 그래서 새해에 하나님 말씀이 단 꿀과 같이 그것을 기념하면서 축복을 기원하는 게 이 나팔절의 시작이라고 보면 됩니다. 또한 이 나팔절에는 무엇을 먹냐면 석류를 먹기도 하는데, 이 석류는 많은 씨앗처럼 많은 선행과 축복을 기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팔절에 우리 올해 성문 영신 예배 때는 이제 사모님 준비해 주실 걸 채로 썰어 가지고 사과를 꿀에 찍어 먹을 수 있게 이렇게 할 거예요. 욤테루와 이 나팔절은 외치는 날이에요. 우리 소리치는 날이에요. 그리고 오늘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게 쇼파르라 그러거든요. 나팔이거든요. 쇼파르라 그래요. 이 쇼파르를 부른 날이에요. 그래서 이 절기를 우리가 나팔절이라고 하는데 나팔절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나팔을 부는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나팔은 이날은 이 나팔을 불고 소리를 높이라고 우리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오늘 본문의 23장 24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이르라. 일곱째 달 그 달 초하루를 너희는 뭘로 삼아야 한다? 쉬는 날로 삼아야 하고 나팔을 불어서 무엇을 알리고 기념임을 알리고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한다. 개역개정은 거룩한 성회를 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날에는 너희는 생업을 돕는 일을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을 바쳐야 한다. 이 나팔절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날은 뭘 하지 않냐면 일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쉬면서 무엇을 불어내요? 나팔을 불면서 이 기념이라는 것을 알리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천천히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보실래요? 한번 속으로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래요. 뭔가 다른 절기와 조금 한번 비교해 보세요. 뭔가 다른 게 없는가? 혹시 뭐 다른 거 느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앞을 보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한것같이 우리에게 절기에 대해서 알려준다고 했는데, 오늘 이 본문을 읽어 나가다 보면 이 나팔절은 다른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절기와는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나팔절을 왜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어떤 것을 기념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뭐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안식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그죠? 유월절과 우리 지난주에 봤던 시즌은 뭐예요?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재앙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걸 지키는 게 유월절. 그리고 그 칠칠절 오순절은 뭐예요? 나와서 하나님께 처음으로 지키게 된 절기 가운데서 그것을 기억하고 너의 자손들 자녀들에게 뭐 하라고요? 전하는 날, 가르치는 날이라고 그랬어요. 더 나아가서 오순절은 신약 시대에 오면서 무엇이 주어졌어요? 성령이 처음으로 첫 열매가 주어지고 첫 열매로 무엇이 생겼어요? 초대 교회가 생긴 거죠. 그래서 온 복음이 세계 가운데 펼쳐지는 그런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저희에는. 나팔절은 뭔가 왜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 나팔절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그렇다면 기념해야 될 것인가? 또 왜 지켜야 되는가?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되고자 합니다. 22절에 보면 기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크론이에요. 히브리어인데 기념하다, 기억하다, 상기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팔절에 우리가 무엇을 그렇다면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것은 또 무엇이고 무엇을 상기시켜야 될까요? 하나님 분명 우리가 나팔을 불 때 무엇인가를 기억하기를, 기념하기를, 상기시키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이 절기인 나팔절에 우리가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의 시선을 끌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나라가 참 어지럽죠.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를 기억하셔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때라는 거죠. 그리고 나팔 소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부름의 상징인 거예요.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과도 연결되어지는. 우리 지난주까지는 봄절기에 대해서 봤어요. 오순절까지. 이 첫 가을절기 시작한 이 나팔절은요. 우리 처음에 그 봄절기는 무엇과 관련됐다 그랬어요? 처음 오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구속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라면 이 가을절기 나팔절부터 시작되는 이 가을절기 무엇과 연결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뜻을 담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한번 찾아볼까요? (4장) 16절입니다. 데살로니 전서 4장 16절 316페이지에 있네요. 저기 성경은. 찾으셨나요?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무엇과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또 무슨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라는 거예요. 나팔 소리는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함께 불려질 것이.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들려지면 하늘에서 갑자기 나팔 소리가 들려지면 이제 누가 오실 것?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를 보면 나팔 소리가 불 거예요. 첫 번째 불릴 때, 두 번째 불릴 때 그때 무엇을 기억하라? 거기에 일어날 일보다는 사실 주님이 오실 날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나팔은 여러분 또 언제 사용되어지냐면 전쟁 때 사용되어져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나팔 소리만 나는 게 아니야. 나팔 소리와 함께 뭐가 오냐면 그분의 군대도 함께 와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 자신의 군대와 함께 이 땅에 오실까요? 주님은 그 군대로 원수들을 멸하실 거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옷을 다 부셔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 소리는 무엇과 연결이면 왕의 행차가 되어질 때 쓰여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는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왕 중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실 거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나팔 소리와 우리의 함성 소리는 승리와도 연결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돕니다. 하루, 이틀, 3일, 마지막은 어떻게 합니까? 돌 때에 모든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무엇을 부릅니까?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팔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을 멸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이 나팔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제일 큰 장애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죄예요, 죄.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제일 큰 장애물이 뭐예요? 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무엇하라고 하셨어요? 그 땅에 있는 거류민들을 싹 어떻게 하라? 없애버려라. 그 사람들을 무참히 살인하라는 게 아니라 무엇을 싹을 잘라라는 거예요? 죄의 싹을 자르라는 것이었어요. 우리도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될 것은 바로 죄라는 거예요. 이 나팔절이 우리 대속절기보다 10일이 앞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팔절 다음에 대속절인데 대속절과 10일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러기에 우리로 하여금 이 나팔절은 더 깊이 생각하게끔 만드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지키냐면 이 10일을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회개하며 하나님께 얼굴을 구하는 시간.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즉 속죄함을 얻기 위해서 소리치며 나팔을 불며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서 소리치며 주님께 회개하며 돌아서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나팔절이라는 거예요. 이 나팔절 12기간 동안 회개하며 자복해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절기가 바로 이 나팔절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나팔절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절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나팔절의 의미를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전심으로 주님을 찾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찾게 되어 있다고요? 주님을 찾게 되어 있다고요.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죄를 의지하지 않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 나팔절은 축제의 날이 아니라 자신의 성찰하고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 바로 이 나팔절 기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절 기간에 죄를 짓더라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났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나팔절의 기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팔절의 기간 참 중요하죠. 근데 이 나팔절이 언제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해 이렇게 시킨다고. 어쩌면 우리도 새해를 맞이하게 될 때에 열흘간 회개하며 때로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금 세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운동들이 일어나는 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볼까요? 역대하 15장입니다. 역대하 15장 13절에서 15절을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15장 13절에서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자는 젊은 사람이든지 나이 많은 사람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가릴 것 없이 누구든지 다 죽이기로 하였다. 사람들은 함성과 새나팔 소리와 뿔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온 유다 백성은 이러한 맹세를 하는 것이 기쁘기만 하였다. 그들은 마음을 다해 맹세하고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찾았으므로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이 나팔 소리는 우리에게 어떤 소리입니까?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 위해 필요한 소리라는 것이에요. 제가 나팔을 가지고 왔는데 그거보다 사실은 더 큰 나팔이 있어요. 소리 이렇게. 그래서 꾸면 와 굉장히 멋진데 작은 건 그렇게 멋지지가 않아요. 부르기 쉽지가 않거든요. 연습을 어저께 좀 했는데 부드러워요. 그 소리가 나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게 제가 잘 불지 못해서 조금 웃음밖에 주지 못했던 것 같은데, 사실 이 나팔 소리가 들릴 때는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이 나팔 소리는
내가 다시 주님 앞에 서라는 소리구나. 할렐루야.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를 살리시다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이 나팔 소리가.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가운데 이 나팔을 부릅니다. 예배 시작 전에 나팔 부르는 것도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있어요. 길게 부를 때 하나님을 구하는 시간, 또 빠빠빠빠빠빠 하면서 주님 오라고 막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저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되고. 그래서 이 나팔 소리는 우리에게 나팔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팔절은 단순히 축제가 아니라 영적인 준비 기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나팔은 새해라 그랬는데 새해를 시작하면 1년을 살아가기 위한 준비 시간이기도 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가족과 온 공동체가 모여서 기도하고 음식을 나눕니다.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인 동시에 과거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결심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합니다. 나팔 소리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인 우리를 깨우고 회개로 초대하는 상징인 것입니다. 그러하게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재림을 준비하면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나팔절은 회개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삶의 전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나팔절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또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권력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자들은 마지막 때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모든 이들이 우왕좌왕하고 두려워 떨 때에 우리 안에 기쁨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다리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계엄령이 선포되어지고 중고등학생들은 난리 났었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내일 학교 갈 것인가 가지 않을 것인가. 자기네들 카톡방에서 뭐 토론이었다더라고. 선생님은 자고 있었는데 나팔을 불며 소리치며 우리 주님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77절 매년 77절이 되면 77절을 보낼 거라고 그랬는데 이제 매년 나팔절이 되면 9월 그 중순 지나서 나팔절이 되면 나팔절 소리만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보낼 거예요. 와 하면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시간이구나. 그래서 기억하시기를 바래요. 지금 나라가 위기입니다. 혼돈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도 온통 이 이야기들 뿐일 거고 사람들이 저마다 수많은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수주의자들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한순간에 이렇게 될 거라는 건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내가 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은 이미 많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도 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지금 많은 소리를 내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못하냐? 하나님께 소리를 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위기의 순간에 세상 앞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외쳤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고 회개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번에 이거는 너무했다. 이번에 이거 너무 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리더라면 영적인 리더라면 그래 그거 잘못했어. 야 너네들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먼저 주님 앞에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 잘못에 대한 회개 영적인 회개가 소리를 내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함께 자녀들과 백성들과 함께 나누며 다시 일이 일어나도록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때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소리 동조하지 말고 시들 하나님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 나팔 소리를 내며 우리의 소리를 내며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리라는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무엇보다 이 나팔절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소리다. 할렐루야. 아무 의미 없는 날이 아니라 그냥 나팔만 부는 날이 아니라 이 나팔 소리를 듣는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서도록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